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2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 죄된 인간들이 탐욕적으로 또 욕심을 가지고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 가세요? 시간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큰 상처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상처를 우리가 겪을 때는 굉장히 아프지만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그 상처가 점차 희미해지고 잊혀져 가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산과 육아의 고통이 기억나십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육아의 그 한 복판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이미 그 육아를 끝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나 어디서 어린 아이를 보잖아요. 막 껴안고 예쁘다 막 이래요. 잊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남성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군대에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죠, 그죠? 그 험난했던 시간, 예, 각계전투 그 산 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가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것이 뭐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추억이에요, 추억. 예, 네. 추억이에요. 지금 그 고통을 다 잊었어요. 예,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의 한 복판에 있을 때에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길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다가도요,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때의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아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언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고 시작해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후회라는 말을 접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새 일이 시작되어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그 인생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어요? 그 후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아내에 대한 예화를 쓰고요 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 예화를 쓰면요 100만 원을 내라고. 제가 이제 겁나서 함부로 예화를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예화를 바꿨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후회를 경험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지난 그 후에 오늘의 인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후회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마스크도 다 벗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마스크 없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의 그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어땠어요? 그 막 죽을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이 마스크 쓰는 게 처음에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통 다 차단됐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좋은 예배 모임, 공동체 모임 할 수도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 안에서 뭘 경험했어요?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변화 뭔지 아십니까? 배달이라는 변화를 맛봐서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만 시키면요 귀찮아요. 학원 우리 아이들도 올라가서 컵 가지고 와 이러면 안 가요. 내가 목말라 죽었으면 죽었지 귀찮아서 위에까지 안 가요. 그리고 뭐 밥 먹으러 외식하러 가자 이러면 그냥 배달 시켜 먹자. 이게 입에 달렸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나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는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그 코로나 다 걸리셨잖아요. 안 걸린 사람은 한 명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면역 체계를 우리가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땠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어디 이런 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예배 때, 모임 때 뭐 해요? 온라인 방송을 해야 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정부에 막 시위하고 엄청났어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금지하는 거 있을 수 없다. 막 성도들한테 코로나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에 나와라 이랬다가 다 변했습니다. 다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기억하세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또 의와 공평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그 후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 누구만 아십니까? 그 후회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앞을 가르쳐주겠다, 그것이 목사든 권사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건 어떤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든 간에요, 앞을 알려주겠다, 미래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떠나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거짓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 인생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 시간을 속히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순간에도 주님, 제가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삶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 있을지라도 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붙들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왕의 감옥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왕에게 범죄한 자들을 가둬두는 이 감옥에 지금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이 소란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왕을 곁에서 가장 가깝게 보필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국무총리가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선하세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친위 대장. 여러분, 누구예요? 친위 대장? 보디발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누가 옆에서 돌보고 수종들게 합니까? 요셉이.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디발이 진노하고 분노했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옥에 가두었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삶, 요셉의 의로움과 공평함을 보디발은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여기서 그 보디발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떡반원장과 술반원장을 수종드는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 변곡점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공평의 가치를 붙들고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 후반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이런 기가 막힌 대전환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변곡점을 우리가 지났는데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갇힌 날이 여러 날. 바로 뭔가가 짠하고 새로운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 날이 지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만남이 있은 뒤에도 하나님은요 정한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정말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막막한 시간을 여기 떡관원장, 술관원장 두 사람을 수발들며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간이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그냥 정처 없이 흐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을 만났습니다. 또 군대 얘기하는데 중대장을 만났는데요, 중대장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B형. 그래서 이제 제가 중대장 밑에 소대장으로 있다가 제가 이제 대대장 밑에 인사참모로 들어가면서 이제 대대장, 그 중대장이 저한테 이제 제가 참모로 보직을 이동하니까 술을 먹자고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씩 저랑 제 동기는 군수장교고 저는 인사장교로 가는데 보직 이동하니까 축하한다고 술을 딱 따라주는데 제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딱 이랬습니다. 제가 소위에서 중위 진급할 때는 중대장이 소주를 한 잔 따라줄 때 이거는 충성의 의미로 제가 한 잔 딱 먹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제가 이제 참모직으로 보직을 이동할 때 이제 술을 딱 따라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제 친구가 너 왜 그랬냐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그 중대장 저한테 막 발바닥을 주물르라고 그러고 막 그 무릎을 맨날 마사지하라고 그러고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대대장을 딱 만났잖아요. 좋은 대대장을 만났는데 대대장이 교체되는 거예요. 새로운 대대장이 왔는데 B형. 여러분, B형은 뒤끝이 있습니다. 여기 B형 계시면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제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고백. 뒤끝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수해요. 그래서 제가 B형을 너무 싫어하는데 대대장한테 또 엄청 시달렸지 않습니까? 이제 전역을 앞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다시는 B형을 만나지 않으리라 했는데 우리 아내가 B형이에요. 와, 이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딱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냥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이거 방법이 없다. 주님은 나를 B형에게서 절대 건지지 않으시는구나. 제 그때 경험을 전사님 왜 우세요? 갑자기 눈물을. 네? 하나님 저를요 B형을 통해 다루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상황을. 지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나종만 전도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중간에 나눠주셨는데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막 나눴어요. 그런데 요즘 전도사님이 정말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오늘도 처음으로 일찍 오신 것 같은데 공장에서 이제 부품을 이제 조립하는 일을 배우고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복신앙이 나쁜 겁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안 할 사람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홀짝 건너뛰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솔한 고백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데 하루는 부품에 나사를 꼈다가 나사를 빼고 다음 공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사를 안 빼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공정 다음 공정으로 가면 이제 뭐 도색도 하고 뭐 색이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데 때마침 기억이 나서 다시 풀고 그걸 빼는 과정을 해가지고 문제없이 잘 처리를 했다. 그 얘기를 나누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거 조립하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내 삶도 이 나사 하나 잘못 낀 것처럼 뭔가 내가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은 이 과정을 절대 그냥 뛰어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딱 건너뛸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감옥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성경에 요셉이 높이 들려 올림 받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요셉은 하나의 시간도 건너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날 지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답답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감내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 건너뛰고 싶잖아요. 그렇게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죄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시간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 그 시간을 지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실제로 여기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보필하면서 여러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요셉은 이 시간에 정무를 배웠습니다. 정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 술 관원장 누구예요? 떡 관원장 누구예요? 왕 최측근이에요. 왕의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는 사람은 고대에 한마디로 옆에 책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마음을 나누고 정치, 이 정무에 대한 그 의견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들 보필하면서 그들의 낯빛이 어떤지를 관찰하면서 그 옆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정치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정치범 수용소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로 바꾸셨어요? 정치학 박사과정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온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긴 시간, 여러 날, 이 시간은 요셉이 정치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통치자로 주님이 그를 세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인생의 정점이 총리였다라고 생각하면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이 총리 되는 것에 관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가 되길 원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훈련받았는데 그 감옥에서요, 하나님이 요셉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기지를 다듬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 언약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요셉을 이집트 위에 세우셨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복신앙적 사고를 가지면요, 요셉의 인생의 정점은 어디예요? 총리입니다. 가장 복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무엇만 바라봐요? 기복신앙의 관점에서는요, 총리처럼 되는 것만 바라봐요. 저도요, 그런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제가 선교지, 이제 중국 선교를 나가려고 했을 때 제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냐면 칭화대학을 들어가겠다. 청와대. 그래서 칭화 다쉐라고 하잖아요. 그 베이징대 다음 견줄 만한 그런,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높은 지식과 학식을 가진 선교사가 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그게 기복신앙적인 생각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총리로 요셉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왕의 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동시에 꿈을 꿔요. 그런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 감옥 안에 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역사 위에 있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이면에서 또는 위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데, 지금 요셉은 바로의 두 아주 요직에 있는 이 신하들의 꿈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실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앉아서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이 꿈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마치 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꿈에 대한 이런 해석의 능력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시기까지 황제의 옆에서 왕의 옆에서 같이 이 정치를 하는 그런 고위 관료로 가깝게 있었어요. 그 왕들의 수많은 왕들이 변화될 때마다 다니엘은 그 옆에서 뭘 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그 능력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만 갇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니엘이 어디에서 포로된 그 현실 속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도 동일합니다. 요셉이 이 술 관원장의 꿈을 들어보니 그 꿈은 뭐예요? 그가 복직될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빵 관원장의 그 꿈을 들어보니 그가 왕에게 행한 범죄로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미 이집트 역사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서 있음을 이 꿈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꿈꾸면 이리 와보세요. 꿈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꿈 해석해주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막 예언자처럼 꿈과 환상은 저에게 해석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왔다고. 또 어디에 가서 병 드셨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안고 막 아민이 뭐니 막 다 막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적 증거를 봐도 이런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일들은 모든 선지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고 드러내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편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능력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대한민국 신도 아니고 우리 소사동의 지역신, 뭐 이런 나무처럼, 천년된 나무처럼 그런 지역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그 보좌 우편에 앉아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동일합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되고 연약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요? 한계 지어진, 한정된 능력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열방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뭐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눈 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지진 피해 가운데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속히 전달되어져서 그 땅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여러분, 기도할 때 통치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하나님 심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슬람 믿는다고 사랑하지 않고 불교 믿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거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몰지각한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뭐 해야 돼요? 돕는 거죠. 기도로 다스리고 손으로 돕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위해서 오늘 정화 또 기도 제목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 정화의 삶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병든 자, 갇힌 자, 문제에 매이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낼 줄 아는 독법을 가지고 의와 공평의 통치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참 진리를 알고 참다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작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방을 통치하는 교회예요. 오늘 그렇게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렇게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의와 공평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일진데, 우리가 구하던 기복적 간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